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교리에 관한 부분인 1장부터 11장까지와 구원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생활에 관한 부분인 12장과 16장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 그랬죠? 교리적인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함이 이르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 방법 중에 믿음이 한 방법이 아니고 오직 믿음, 유일한 믿음,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함이 이르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리라 그랬지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얼핏 보면 굉장히 쉬운 교리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교리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뭐라도 노력하면 애를 쓰고 뭔가 행동을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좀 납득이 가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 필요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황당한 교리 같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고 나서도 흔들거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었는데 자신의 삶을 들여보면 구원받은 자의 삶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확신이 흔들립니다. 제가 뭐 손을 들어라 보라 하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흔히 그런 질문하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러면 손들지 말아요. 괜히 또 제 실망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흔들거려요. 이게 정말 이게 확신이 있나? 그러니까 이 믿고 나서도 그러니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교리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1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왜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또 믿음이란 그건 도대체 뭐길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또 질문을 해보면 왜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 그런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없죠.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범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는 이미 범한 죄는 그 어떤 행위로도 이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는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하더라도 죄 하나를 해결할 의 10개가 죄 1개를 해결할 수 없고 의 10,000개가 죄 1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12척밖에 없는 배로 수백 척의 300척의 왜군의 그 적을 다 물리친 이순신 장군이라 하더라도 남의 집에 물건 만년필이 너무 탐이 나서 슬쩍 가져오면 그거는 절도죄에 해당되는 절도죄. 절도죄를 제가 봤더니 형법 제329조에 의해서 남의 물건을 절도하면은 징역 6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래 나와 있어요. 아무리 나라를 구하는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을 해도 남의 물건 하나 훔치면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에 처해진다 이 말이죠. 그 나라 구한 것이 만년필 하나 훔친 거를 없앨 수가 없어요. 죄는 죄고 의는 의일 뿐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 이미 엎질러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사후에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죄에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인지를 어떻게 입증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인가요? 기적것만 행하면 하나님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하게 예언하신 그대로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그 성취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임을 나타냈고 무엇보다도 그 예언의 기록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저 한 의로운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죽으심, 창조주 하나님의 피 흘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오늘 우리는 온 인류가 다 구원함을 받고도 넉넉하게 남을 만한 그 피값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구속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믿고 그와 함께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그저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고 이러이러한 했다 이런 능력 근본 하나님이다. 그 백날 믿어봐야 그것이 나와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뭘 나랑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죠. 믿음은 그저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했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바로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다 하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분을 내 삶에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함께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것까지가 우리가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교리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12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1절과 2절을 통해 살펴보았죠. 구원받은 인생,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인생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먼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거. 우리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인생의 삶은 무엇이 이제 남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살아있지만 제물인 거예요. 그게 산 제물이에요. 제물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곡식이나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 암소, 황소 여러 제물들이 있는데 모든 제물의 공통된 특징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제물이 안 돼요. 심지어 곡식마저도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루가 돼야 돼요. 아주 가는 가루가 돼야 돼요. 가는 가루가 될 때 다 찌어야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어요. 어차피 불태울 건데. 어차피 불태울 건데 그거 뭐 굳이 다 빻을 필요가 뭐 있냐 이러십니다. 어차피 불태울 텐데 왜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사지를 자르고 내장을 꺼내고 씻고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제물은 철저하게 죽이는 거예요. 산제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죽음이에요? 세상으로부터의 죽음, 욕심으로부터의 죽음이에요. 탐욕으로부터의 죽음, 세상의 온갖 것으로부터의 죽은 자.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을 행하였느냐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그것은 교회 밖에서나 얘기할 일이지 교회 안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무엇을 행했느냐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 무엇으로부터 죽었느냐, 이 죽음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로부터 죽었느냐,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처럼 죽은 자로서의 삶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기뻐하는 예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이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다시 1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이게 영적 예배,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영적이란 말은 합당한 그리고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즉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합당한 예배를 드려요? 참 어려워요. 말은 쉬워요. 우리의 몸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서의 살아간다는 거. 세상과 정욕과 욕망으로부터 죽은 자로서의 산다는 거. 이게 말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그리고 영적인 예배로가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 물질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삽니까? 불가능하다고 사실. 그래서 뭐 하느냐면은 2절에서 그 길을 열어줘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를 하라?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 변화를 받으면 가능해요. 따라해 봅시다. 변화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변화하라가 아니에요. 변화하라. 우리는 변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산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산 재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하면 되느냐? 변화를 받으면 돼요. 그럼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주시는 이가 있죠. 변화를 주시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가능하다.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때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받아들였음에도 변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 하나님이 바꾸어 놓는데 나는 안 바뀌어줄게요.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받아들이면 누구라도 다 변화된다. 누구라도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누구라도 베드로 같은 삶, 누구라도 사도 요한 같은 삶, 누구라도 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변화를 하시면, 하나님 변화를 시켜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긴 하면 누구라도 가능하다. 따라해 봅시다. 나도 가능합니다. 나도 가능해요. 나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 변화의 자리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이는 마치 패러글라이딩과 같아요. 이게 뭐와 같을까?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예가 패러글라이딩. PPT 한번 보세요. 패러글라이딩. 여러분, 초보일지라도 전문 조종사와 함께하면 얼마든지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게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패러글라이딩 하자고 제가 막 설득을 했는데 처음에는 다 설득을 하더니 막상 가려고 했더니 무서워서 안 되네. 안 되네. 그래서 몇 사람이 안 된다 그러니까 빼놓고 갈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어요. 언젠가는 하고 말 거야. 이 패러글라이딩. 여러분, 패러글라이딩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하늘 난다는 게. 패러글라이딩은 여러분 초보자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가 있다고. 아무나.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전문 조종사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돼. 뛰어. 그럼 막 뛰고 발 떠 그랬더니 그럼 날아간다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뭐하지. 그 전문 조종사 믿고 같이 뛰는 거니까.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방송을 유심히 봤어요. 패러글라이딩. 한 번도 창공을 날아본 적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늘을 날고 땅을 위에서 내다보는 그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전문 조종사이신 주님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수준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아멘.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지금 당장은 그냥 거친 땅바닥을 걸어다니고 발이 부르트고 그렇지만 전문 조종사와 함께 바로 하늘을 날아서 내려다볼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님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차원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죄를 멀리하고 변화의 자리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의 자리로 나간다는 건 뭘까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제단에 올려드리는 게만 합니다. 변화의 자리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이 뭐냐? 자기를 산 제물로 제단에 올려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죠? 따라서 제물로 올려드린다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인다라는 죽음을 받아들여요.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이 없는 걸 말합니다. 자기 논리, 자기 생각이 없어요. 죽은 자에게 아무리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발로 차도 반응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 죽음을 내 것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언제나 죽음의 상황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음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죽음을 받아들이려면 죽어야 할 상황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죽을 상황이 돼야 죽지. 죽을 상황이 안 돼 죽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죽음의 상황이 처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영적 예배, 즉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합당한 예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죽어야 될 상황이 앞에 펼쳐져야 된다. 죽어야 될 상황이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죽음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고 그래서 죽어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산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내가 드립니다. 백날 드린다 그래봐야 드려집니까? 죽어야 될 상황을 만나야 드려진다고. 죽어야 될 상황.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분노가 나고 혈기가 나올 상황들이 있죠. 살다 보면 화가 날 상황이잖아요. 또 살다 보면 염려와 걱정이 생겨날 상황들이 있어요. 이처럼 탐욕과 정욕이 나올 상황도 있고 게으러지고 그냥 나태해지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있고 뭐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바로 그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산 제물로 드려지도록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상황이다. 그때가 바로 산 제물로 드려지고 그때가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릴 때예요.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야구 선수가 내가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되겠다. 여러분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야구 선수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마운드에 올라가야 된다고요. 마운드에 올라서서 아주 세계적으로 이 던지는 투수의 공을 쳐야 그래야 그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야구 선수는 되고 싶은데 마운드에 올라가서 공이 던지는 것을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피하려고 그러면 야구 선수가 안 되는 거지. 이것도 어려워요. 자 보세요.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 그런데 동네에서 리틀 야구단에 가갖고 공 이렇게 던져지고 치고 그 백날 쳐봐야 그 세계적인 야구 되겠어요? 메이저리그 가가지고 섰는데 던졌는데 벌써 도착을 했네? 이런 걸 쳐내야 이게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된다고. 이해가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아 드릴 때 산 제물이 되어지고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 가운데도 보면 종류가 다양해요. 제물이 다 같지 않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은 곡식을 드려요. 곡식. 왜냐하면 짐승을 살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짐승이라도 달 수 있는 사람은 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사서 제물로 드립니다. 보통은 뭐를 드리냐면 양이나 염소를 드려요. 근데 돈이 있고 대제사장이거나 좀 뭔가 영향이 있는 사람은 뭐를 드려요? 소를 드린다. 암소나 황소. 황소라는 건 최고의 제물입니다. 제물도 여러 등급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때 이 산 제물에도 등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동일한 다 제물이 같은 게 아니에요. 약간 걱정스러워. 상황이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워. 요거는 뭐가 같으냐? 곡식이나 산비둘기, 집비둘기 제물 수준이야. 뭐 걱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제물. 그런데 걱정이 주시면 이거 되겠나? 힘들어. 그거는 뭐라고?
양이나 염소 같은 재물. 근데 너무너무 걱정이 돼. 야, 큰일 났네 이거. 정말 난리 났네. 이거는 뭐라고? 암소나 황소와 같은 재물이 될 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큰 어려움이든 큰 환난이든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잖아요. 그걸 오히려 뭘 한다고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산 제물거리로 드려버리면 된다 이 말이죠. 기가 막힐 상황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황소 예물을 원하고 있구나, 황소 제물을 원하구나 하고 그것을 드리면 그게 황소 제물을 드리는 신앙이 된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을 결코 도피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 바로 그냥 바꿔치기, 제물로 바꿔버리는, 제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정리를 해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함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냐?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우리의 상황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풍이 불든 서북풍이, 태풍이 오든 매미가 오든 뭐가 오든 상관없어요. 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거니까, 어려움이 클수록 더 큰 제물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 다음 어떻게 드릴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바울은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기에 앞서서 그는 먼저 자신의 마음의 자세를 먼저 3절 상반절을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냐 그걸 말하는데 어떤 자세로 말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가지고 너희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기본 바탕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되기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깊이 관여를 했고 나아가서 보통 자기 동네에서만 핍박하는 게 아니라 저 나라 국경선까지 넘어서 그 당시에 KTX 타는 것도 아니에요. 한참 바울이 몰고 있던 그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저 올라가려면 다마스커스 올라가려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버스로 가도 힘들더라고. 근데 그걸 걸어서 간다고. 뭐 하려고? 돈이 생겨요, 밥이 생겨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다고. 그래.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거예요. 그런가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박해자 바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나중에 순교자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정을 보니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쓰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어요. 교회도 많이 개척했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그러나 그 복음 전하며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다 고생한 것 그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돼. 나는 박해를 했기 때문에 사도의 사자도 나는 해당되지 못할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했고 이 사역가를 얻어 터지고 맞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얻어 맞은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는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에게 권면을 하든지 전부 뭐를 바탕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을 두어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뭐 우리 집안은 우리 할아버지는 뭐 할매 어떻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오늘 우리가 하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아무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전부 뭐를 바탕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골로새서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라. 여러분 말 한마디도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 나는 할 말 다 하고 산다. 그만큼 바보 같은 인생이 없어요. 인생을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나는 뒤끝이 없다.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할 말도 소심해. 여러분 소금을 어떻게 소금? 요리할 때 소금 그냥 잡은 대로 막 쳐요? 짜면 물 붓고 그래요? 소금을 살살살살 먹어보고 짜냐? 이렇게 살살살살 한다고 살살. 말을 지 생각나는 대로 부석부석 해놓고 그리고 나서 뒤끝에도 그따위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요. 너희가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 치듯 맛을 내. 그래서 이 말을 듣면 누구라도 아이고 맛있다. 이런 말을 듣도록 해라 이거예요. 은혜 가운데 하래. 은혜로서. 아멘. 말 한마디든 뭐든지 은혜 가운데 하래. 은혜 가운데 하라니. 은혜 가운데. 은혜의 바탕을 둬야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미국 로스캐롤라이나의 주에 이 서밋 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J.D. 그리머 목사님이 쓴 Just Ask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우리말로 기도 문제라고 도란노 출판사에서 번역을 했어요. 제가 이 Just Ask라는 이 책을 지난주에 읽게 되었는데 이 책 내용 가운데 보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쓴 존 뉴턴에 관한 일화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예전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그 찬송 그거를 쓴 존 뉴턴은 18세기 아주 학명 높은 노예 무역상이었잖아요. 전에 한번 존 뉴턴에 얘기했잖아요. 학명 높은 그냥 입에 욕이 달려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의 노예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냥 대생 바다에 던진 그런 아주 사악한 인물이었어요. 그런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쓰죠. 근데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이 J.D. 그리어 목사님이 이 Just Ask라는 이 책에서 그 일화를 얘기하는데 이 존 뉴턴이 말년에 편지를 그렇게 많이 남기대요. 편지 쓴 가운데 본인도 목사고 친구 목사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어떠냐면 자신이 6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였냐면 자기의 내적인 약함을 변화시켜달라. 내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게 해달라. 아마 그분에게도 뭔가 속에 내적인 상함이 있었겠죠. 뭐 예를 들어 혈기가 쉽게 나온다든가 뭔가 있을 수 있게 교만이야. 이 내적인 마음의 이 심령의 변화를 60년 동안 기도했는데 지금 80년이 됐는데도 80이 다 돼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 친구 목사에게 그 안타까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존 뉴턴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 성품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데 왜 60년 동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내 옛 자아는 이게 변화되지 않고 왜 이럴까? 안타까움하면서 친구가 아니니까 친구 목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 가운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제 노인이 되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뭔 말이에요? 60년 동안 내가 내 성품 하나 고치지 못한 이걸 통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내가 절실히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다. 이 얘기를. 그 덕분에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더 잘 도와줄 수 있었다. 왜? 내가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었으니까. 내가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니까 은혜가 필요한 인생을 보면 도와줄 수 있는 인생이 돼요. 도와줄 수 있는 인생. 그러면서 J.D. 그리어 목사님은 존 뉴턴의 이런 일화를 통해 결론을 이렇게 지었어요. 제가 책에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생에서 성숙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은혜의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은혜에 의존하는지 점점 더 깊이 인식하는 것이다.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를 잘 들어봐요. 이 세상에서
성숙의 가장 중요한 증거, 성숙했다, 신앙이 성숙했다. 그 증거는 이제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필요함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워낙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간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이런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은혜에 의존하는지 점점 더 깊이 인식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나 이제 80이고 이제 곧 땅속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어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그것이 성숙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 성숙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돼, 이게 아니고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할렐루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았는지. 저도 요즘 괴로운 게 뭐냐, 왜 내가 아직도 이 모양인가. 어떤 모양인지는 알려고 하지 말아요. 내 스스로. 주여, 내가 목사가 되고 개척한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이제 왜 이래요. 그런데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셔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J.D. 그리어 목사님이 기도를 응답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쓰고 있어요. 언젠가 영광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영광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부족한 자인지 제대로 깨닫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의지력의 결과가 아닌 철저히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 생에서 죄를 정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려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것만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즉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조차도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직 은혜. 오늘 본문에서 은혜의 근거의 바울은 구원받은 삶이 구체적으로 어때야 되는지를 또한 설명해요.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들에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 생각을 생각해보라.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하고 살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대로 살아요. 생각대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일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됐다는 그 생각의 결과예요.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생각의 출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 내 경험이라 내게서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일반적인. 또 하나는 세상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의 출처는 세 가지예요. 여러분, 다 내가 하죠. 생각은 다 내가 하는 거지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거니까 내 생각이라고 쉽게 얘기해요. 세상으로, 즉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냐? 구원받은 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해. 생각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야. 생각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은 대적하고 물리쳐.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는 이 생각, 이건 자기가 생각한 거죠. 예수님 3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포승질자, 뭐 남는 것도 없고 은 30이라도 그 노예 한 사람 값이라도 내가 건져야지. 자기가 그냥 경험상에 생각한 거라고 했지만 그는 다른 유다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었어요. 우리 잘 알 때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기 생각이 아니었다고. 그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넣어준.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시아랴 빌립보에서 쟤들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랬더니 저들이
주는 그리스도로 하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기뻐서 참 복이 있구나 하면서 칭찬을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비로소란 표현이 있어요. 비로소 예수님 제자들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처음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비로소 얘기했던 거예요.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고 뭐라 그래요? 책망을 내. 영어로 리뷰. 붙잡고 야단을 치. 절대 그럴 수. 아니 예수님 왜 죽어요? 예수님 왜 죽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부여안고 너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나의 종이로구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탄 새끼 떠나. 이게 예수님 막 책망을 한다고.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안 됩니다고 할 때 그때 그게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라고 상상인들이 했겠어요.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저 사탄이 주는 생각이네. 그래 했겠냐 이 말이죠. 나도 그래 생각하고 너도 그래. 맞아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다는 게. 그러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 봅시다. 생각을 생각하자.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가장 큰 통로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실체를 넣어주지 않아요. 생각을 넣어줍니다. 생각을 넣어주면 사람이 그것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품어요. 그러면 얼마 뒤에 뭐가 나오냐? 실체가 나와요. 여러분 달걀을 막 오랫동안 21일간 풀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달기 나오죠. 마찬가지로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독사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나오냐? 사단 마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뱀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뱀 던져 아이고 징그러워 다 도망가 버리지. 여러분 뱀 알 봤어요? 뱀알? 뱀알 안 보셨죠? 뱀은 알을 놓는다고 뱀알. 뱀알이 뱀처럼 징그러울까요? 그냥 일반 알처럼 그냥 예쁠까요? 안 봐도 알 수 있겠죠? 뱀알은 그냥 보면 그냥 예뻐요. 그냥 알이라고 알. 그런데 그 알을 품으면 뭐가 나와요? 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뱀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뱀알을 던지다. 알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게 생각. 그걸 품게 하는 거예요. 품게. 그래서 실체가 나오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가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생각이 떠오르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생각이 오는 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품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하다가 똥을 싸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새가 아이 참 오늘 새가 그래.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맨날 우산 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 새가 날아가는 거 피해서 더운 날 우산 쓰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러나 새가 내려와가지고 둥지치고 알 까고 하는 건 우리가 쫓아내야지. 예? 우리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어떻게 하겠어? 생각이 나는데. 그러나 그 생각을 분별하고 뭘 해요?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는 표현이 곳곳에 나옵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이고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너희 대적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 여러분 근신하고 깨우는데 여기 저 테헤란도 가면 마귀가 돌아다녀요. 울면서 어디 가면 마귀가 울면 이번에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디 저 우는 사자는 어디다 달려 있어요? 대공원에 가도 안 다니고 있다고. 대공원에 가도 그냥 갇혀 있지. 무슨 마귀가 어디 돌아다니고 있어요? 에? 마귀가 어떻게 돌아다녀요? 뭐를 통해서요? 생각을 통해서. 생각.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어. 지금 예배드리면서도 붙잡고 있다. 큰일 났네. 이게 이제 개돈 이게 어떻게 하지? 그거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쫓아버리라고 쫓아버려. 가 이 새끼야. 이렇게 쫓아버려. 마귀한테는 요구해도 돼. 떠나가. 가 이렇게 쫓아면 된다고. 대적하라고. 대적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해요?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각을 붙잡는 게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여정인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5장 19절 들어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 여러분 성령은 근본 하나님인데 어떻게 소멸해요? 성령이 넣어주는 생각 소멸하지 마라.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요. 계속 생각나요. 마귀도 끊임없이 그 분별해야 돼. 분별. 쫓을 건 쫓고 순종할 수.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인생을 결정져요. 그러므로 이 생각이 주님이 넣어주신 생각인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인가 그저 아니면 내 그냥 일상인가 이걸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갖춰야 될 생각을 지금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 생각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생각이에요. 들어봅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이 생각해라 이거야. 이 생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너와 나는 한 몸이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이건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이 생각. 지난 2018년도 그 평창 올림픽 때 그 동계올림픽이었잖아요.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가운데 보면 팀 추월 경기라는 게 있어요. 팀 추월. 기억나요? 팀을, 3명의 팀을, 팀이 추월해. 팀으로 달린다고, 팀으로. 근데 팀 추월 경기에서 기록을, 누구의 기록을 갖고 할까요? 3명 중에 1등 나온 사람을 기록을 할까요? 제일 마지막 나온 세 번째, 마지막 들어온 선수의 것을 기록으로 잡을까요?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때 2018년도 평창올림픽에서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에서 3명이 달렸는데 2명은 막 1등으로 달려가는데 마지막 선수가 쳐졌어. 그리고 저들끼리만 가버린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방송에서 난리가 난 거야. 좀 왕따 시킨 거 아니냐. 저게 말이 되냐. 청와대 홈페이지에 막 항의가 가고 그 2명 선수들 막 저거 빼. 자격 없어. 하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그 선수들 의료 협찬하던 회사들 그거 다 중단해. 다 해. 난리, 기억나요? 2018년도에. 팀은. 저희들이 입었던 옷, 광고했던 제품 불매운동 막 일어나고. 기자회견까지. 여러분 세상도 팀워크를 강조해요. 세상도. 그런데 그리스도에서 한 몸인 교회 안에서 이 팀워크를 강조 안 하면 되겠어요? 교회가 큰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야. 네 교회, 내 교회. 그게 뭔 의미가 있냐?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오늘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한 교회 3만여 미자교를 이렇게 민족 복음화. 같이 잘 돼야지. 같이 한국교회 민족 복음화 이루어야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는 한 몸인데 한 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내만 잘 되고 내만 출세하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게 한 몸인데. 니 혼자 1등 해봐야 꼴등이 있는데 그 기록이 안 돼. 제일 마지막이 기록이야. 이 생각을 하라 이 말이야. 이 생각. 5절 다시 볼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돼요. 한 지체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모든 몸은 여러분 섬김을 통해 유기적으로 존재해요. 여러분 몸에 우리 5장 6부 모든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없어요. 이 손이 손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까? 입이 입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고.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손이 보니까 화가 났네. 지가 뭐 밥을 떠주는데 혓바닥 지만 내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를 화가 나는 거예요. 발가락도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치마 내가 뷔페에 가면은 치마 입만 내 드시고 나는 발바닥이. 그래서 파업을 해버렸어. 손과 발이 움직이질 않아. 그러더니 어떻게 됐을까? 죽었대요. 다 죽었대. 다 죽는 거야. 그러려면 서로 위해야 돼. 서로 위하는 거야. 유기체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한 몸. 그런데 그 몸이 어떤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 뒤로 가서 한 절만 봅시다. 에베소 1장 23절 제일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지체인데 어떤 지체냐? 지체도 어디 소속되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지체라고. 그 한 몸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고, 그리고 그 지체는 여러분 다 중요해요. 머리만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 다 중요해. 다 중요해.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달리기를 해서 금메달을 땄어. 그러면 그 영광을 다리만 봤습니까? 다리? 카메라맨이 다리만 이렇게 보여줘요? 예? 카메라맨이 다리 열심히 뛰어가고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따도 마라톤에서 얼굴 비춰주고 다 비춰준다고. 그 가운데 어느 한 부분만 고장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아무것도. 예? 마라톤 달리기 선수 다리는 잘 달려. 근데 췌장이 암이야. 뛸 수 있겠어요? 안 보이지만 끝나는 거예요. 온 몸이 다 중요해. 온 몸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고 한 몸이고 다 중요해. 다 귀한 것입니다. 아멘. 이 생각을 해야 된다면, 이 생각. 다 함께 같이.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네 혼자만 생각 살지 말고, 네 잘난 맛에 살지 말고 좀 주변 좀 돌아봐. 온 지체를 돌아봐. 다 돌아보고 너희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한 지체야. 함께 잘 돼야 돼. 함께 일어나야 돼.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을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